레위인과 속전으로 내게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넘어오면 이제 민수기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 힘든 게 중간에 끊기도 그렇고 또 한 장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오늘도 51절까지 있는데 이걸 끊는 것보다는 한 번에 설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단락은 있습니다. 한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39절이에요. 14절부터 39절인데 레위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족속의 수와 직무,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수와 직무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은 40절부터 51절까지 마지막까지인데 대속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속교리. 네. 장자에 대한 것,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수와 직무, 그리고 대속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고 모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들만 나오고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안 나와요. 이게 좀 난제이면서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차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3장과 4장에 레위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앞서 먼저 모세의 이름도 아론과 함께 기록을 해서 모든 레위 자손들의 대표자라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의 이름도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죠. 이 지도자의 이름을 먼저 집어넣음으로써 앞으로 레위 자손을 설명할 텐데 이들이 바로 레위 자손의 대표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대표가 되는 아론의 자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까지 집어넣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답이 나오고요. 아비후가 나오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나와요. 나답이 장자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분을 길게 행하지 못하죠. 왜인 줄 아십니까? 죽었잖아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 죽었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로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없겠죠. 그럼 누구에게 남았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처럼 제사장 직분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불로 드렸다라는 것은 제단의 불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제단의 불로 드려야 되는데 귀찮아, 그냥 대충 다른 데서 가져오면 어때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누구든지 자기 지혜대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만일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다면 그는 분명 의로운 사람일 것이고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의인은 없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면 죽임을 당하게 될 뿐이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인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말씀대로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이고 직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점을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기름을 부어요. 자, 기름 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명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무나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같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만, 왕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불신자들은 단지 전도를 받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제사 의식을 행할 때에 성속을 구별해서 행해야 했습니다. 자기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세속에 속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행해야 됐어요.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세속적으로 행했죠. 세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모든 것이 세속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세속이에요. 자기 지혜로 행했다? 세속적으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죽음을 다시금 언급해 주심으로써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는 이러한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악합니까? 사무엘상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이 있어요. 굉장히 골치 아픈 제사장들인데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불로 제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몰라요. 진짜 여호와를 모를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청년들이었을 것 같아요. 소년들이라기보다는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더라. 네. 그렇게 민수기를 통해서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것을 다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에 넘어가면 제사장들이 아주 형편없어지죠. 그 전에 사사기 시대를 겪게 됩니다. 사사기는 완전 혼돈의 시대예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까지 그래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망하게 될 때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왕이죠. 제사장이에요. 선지자. 이들이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와 또 특별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목사들은 지금 이 당시보다도 그 타락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 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제사장들을 돕는 직무를 레위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자들을 붙여주시는 건데, 그 보조자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서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굳이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12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 태어난 자, 장자죠.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처음 태어난 자들,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만 섬기는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받지 않으시고 장자들 대신에 한 지파만 따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곧 누구예요? 레위 지파라는 의미를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내 것이다, 장자가 내 것이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장자, 처음 난 자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다 죽어야 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신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장자들만 치신 이유는 대표성 원리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대표성 원리. 즉 장자는 온 식구들의 머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장자가 죽었다면 너희들도 다 죽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성 원리를 드러내시고자 장자들만 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자들은 안 죽었단 말이죠. 사실 그들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들도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구별. 아니, 죄가 있는데 구별하신다는 것은 너무 형편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속 제물에게 죄를 묻게 하시고 이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무엇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장자들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자, 그러니까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대속의 원리를 드러내신 것이죠. 대표성 원리와 대속의 원리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대표가 된 거고요, 또 대속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어째서 세워집니까?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이러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까? 레위가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니, 오히려 레위는 자격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34장에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요.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그들이 거동이 불편하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포악한 복수를 했기 때문에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그러한 저주 아래 있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긍휼하심으로 택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가 택하여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다. 즉 내가 택하여 하였은즉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레위 자손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속량함을 받게 되었고 제사장 지파라는 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바울의 말이 생각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레위 지파가 즉 우리들이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속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의 이러한 예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너희는 바로 내 것이다. 너희는 값을 주고 샀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걸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겠지? 이러한 조건적인 섬김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렇게 강권적인 택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금송아지 사건 때에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는 다른 행보를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언제 섬겼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려와서 화가 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나에게 나와라 했더니 레위 자손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자 3,000명가량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우상 숭배하고 절을 하며 하나님을 모독을 할 때 레위 지파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이제 복된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했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라 라고 하죠.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17절에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라고 합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 그리고 좀 더 보시면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이 또 나와요. 계고문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인데요.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들의 수요는 인구조사를 했더니 7,500명이 나왔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애들이. 애들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남자들이. 네. 7,500명.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다 진을 치라고 하셨냐면 성막 뒤쪽. 동서남북 중에 어디입니까? 뒤쪽이니까 서쪽이죠. 서쪽. 서쪽에 자리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엘리아삽이라고 하고요. 이들의 직무는,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천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로 천. 성막이나 장막, 덮개, 회막, 휘장, 문, 뜰의 휘장, 그리고 성막 줄, 이런 것들, 성막 줄 있죠, 묶는 거. 그런 것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겁겠죠. 네. 그리고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9절에 나오죠. 아므람이 나오고요. 이스할이 나오고 헤브론이 나오고 우시엘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므람은 누굴까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죠.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 그리고 아므람, 그 다음 모세, 아론, 이렇게 아론과 모세라고 해야 되겠네요. 순서가 아론과 모세. 자, 이들의 수요는 8,600명이었어요. 8,600명. 그리고 진 위치는 성막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 지휘관은 엘리사반이라는 사람이고요. 직무는 성소 기구와 관련해서 직무를 맡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계, 상, 등잔대, 제단들, 성소, 기구, 휘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볍겠죠. 좀 가볍고 좀 더 보기에는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성소 안에와 또 제단과 관련된 거니까. 자, 그리고 므라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20절. 말리와 무시. 둘 다 미음이 들어가네요. 외우기 쉽죠. 므라리, 말리, 무시. 자, 그리고 수요가 6,200명이에요. 6,200명. 진 위치는 성막 북쪽에 있습니다. 지휘관은 수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직무는 제일 무거워요. 기둥이나 널판 관련해서 가지고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이런 거를 움직여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의 진 위치와 직무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내용이 38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와 아들들은 어디에 위치를 할까요? 당연히 동쪽이겠죠. 동쪽 해돋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직무를 맡고요. 또 외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죽이라라고 해요. 네. 성막 주변에 진을 치라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은 성막 주변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성막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까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인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근처에서 지키는 거예요. 보초 서는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더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잘못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보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고, 또 내적으로 보면 날마다 말씀이나 기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외인들을 가까이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교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 아니겠죠. 자, 그 외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께 내가 범죄치 않는지 늘 깨어서 돌아보면서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을 레위인의 진영,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의 총 수를 합쳤습니다. 그게 39절에 나오죠. 22,000명이었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번 주에. 왜? 다 더하면 22,000명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앞에 7,500명 더하기 8,600명 더하기 6,200명이면 22,300명이 나오는데 왜 22,000명이라고 결론을 냈을까요? 그래서 뭐 아무리 찾아봐도 뭐 주석도 잘 없고 하다가 어떤 주석 딱 하나 봤는데 그게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딱 나오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경이 편집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사본일지라도 사본이 한 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다 조합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력한 견해는 매튜 헨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22,300명 중에서 장자가 300명이어서 그 중에서 그 숫자를 총계해서 뺐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한 300명 정도 된다. 그 뺀다. 장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장자는 누구를 대신해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로 그냥 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의 장자들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장자의 역할을 맡는 거죠. 네. 그래서 300명을 뺐기 때문에 22,000명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이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할 때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40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앞에서는 레위 자손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라고 했죠. 그런데 뒤에서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라 이래요. 앞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고 했고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의 수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어요. 이거 골치 아프죠. 왜냐? 이 숫자대로 장자 역할을 맡게 됐는데 이스라엘 수가 더 많아요. 그럼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될 273명이 비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273명에 대한 속전으로 대신하라 이래요. 돈을 내라. 여기에 대해서 속전을 내라. 이를 통해서 계시하려는 바는 뭐냐면 속전의 원리입니다. 속전의 원리. 반복되는 단어들 주의해서 보시면 본문에는 대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요. 속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대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대신, 대속, 속전. 왜 그럴까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전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게 만들까요?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분, 우리의 속전이 되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속전으로 갚아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다가 이제 기약이 이르러서 그분이 오셨다. 속전이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향하도록 오늘 본문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레위인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은 속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숫자를 세어봤더니 많더라 이게 아니에요. 좀 많아야지 속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남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전의 원리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아우, 또 속전이고 또 대속이고 맨날 설교에 대속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게 마땅한 반응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 죽어야 될 장자들이 살아났어요. 대속의 원리,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273명이 더 많았는데 이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속전을 내므로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나눈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레위와 같이 저주받은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택하심으로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삼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